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글만 읽으면 마치 액자에 걸린 그림같이 죽어버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말씀의 그 현장을 오늘 나의 현장으로 끌어와야 돼요. 말씀의 현실, 말씀의 현장을 오늘 나의 삶 속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 바닥바닥 그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알 수 없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법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법원이 사도들을 구속시켰습니다. 3절이지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탁 체포합니다. 현장 체포, 구속. 왜지요? 왜 이 사도들이 구속을 당하지요?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켰거든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켰고, 그 모여든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행전 3장 15절이지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구속을 당한 거지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재판정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합니다. 먼저 검사가 신문을 합니다. 7절에 검사의 신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검사가 신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되지요? 검사 마음에 들게 말해야지요. 아주 짧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 참작이라도 받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독한 눈빛, 예수님을 처절하게 죽이되 그 심장에, 양심에 하나도 그리낌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깔깔대던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머리가 쭈삣서고 가슴이 떨리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재판정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검사가 물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바뀌었어요. 제사장이 베드로의 죄를 묻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둘러싼 모든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종교 권력 앞에 죄를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외치죠. 너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너희가 복음의 반역자요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다. 크게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재판 결과를 아시지요? 누가 승소합니까? 베드로가 완전 승소합니다. 보십시오. 4장 21절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도저히 이 친구들을 죽일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으니까 나가라, 내보내주는 거죠. 다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준다고요. 여러분, 왜 풀어줄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가 이 법정에서 승소한 이유가 뭐지요? 그건요, 분명한 증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증거 때문이라고요. 자, 4장 14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에 분명히 병 나은 사람이 서 있잖아요. 자기가 알던 그 것이 맞아요. 안전병이었다니까요.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4장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분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안전뱅이 이 거리는 저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름 인싸입니다. 인싸. 왜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소리를 쳤다고요. 매일매일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역시 장사는 목이 좋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매일매일 내가 만났던 그 안전뱅이 거린이 지금 일어나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걷고 있는 거지요. 틀림없는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 앞에서,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기소한 친구들이 꼬리를 내리고 항소를 포기하고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던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좀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시던가요? 아니지요. 왕이 왕권을 드러낼 때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왕은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부탁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네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평생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알아듣기 쉽게 설득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누린,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니까요. 바울이 평생 동안 전한 외침은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누렸다,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면 항상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종교적인 덫만 씌웁니다.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종교가 두려움의 옷을 입히기 시작한다고요. 두려워야 신을 믿지,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이야기가 뭐지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설교 좀 하지 마라. 종교는 굉장히 지루해요. 종교는 즐겁지 않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답답하다니까요. 설교는 지루해요. 그런데 그랜드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 그랜드 스토리,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종교
굴레나 종교의 법칙이나 율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종교의 굴레를 내 어깨에 메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셨고 역사하셨는지 예수님 이야기가 듣고 싶다니까요. 저에게도 한 번씩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 동호회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전도를 하셨으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먹이셨고 병 고쳐주셨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건 역사 이야기고 위인 전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님, 김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딱 손가락을 딱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턱이 2개거든요. 어릴 때 태어날 때 기형아입니다. 기형아. 턱이 이렇게 2개가 났어요. 하나를 1살 때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던져두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도 또 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요 이야기 끝난 뒤에는 제가 한 개 보여줍니다.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 전신님이시여. 제가 요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천리교 교인이 아니고 천리교 교역자 집안의 후손이었고 아침마다 예불을 드렸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육신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모든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바울은요, 말로 하지 않고 그저 뭔가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봐라! 이걸 헬라말로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봐라, 봐라. 아마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이 흔적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의 삶에 크게 역사하셨네요. 큰 은혜 받으셨네요. 여러분, 예수냐 세상이냐, 모든 성도는요, 법정에 서 있는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그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까? 설명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예수님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설명으로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지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재판정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이 많은 예수쟁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많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흔적이 크고 권능이 있는 예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단한 부정적인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 국가가 100년 전이죠.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 국가가 총 한 번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나라가 넘어가 버립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길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서울 시내와 경상북도 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다니까요. 평화로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평화입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지요. 가장 악질적인 굴종이죠. 굴종. 총을 쏘고 소리 지르고 전쟁을 할 때 되면 전쟁을 하고 그냥 악착같이 끈질기게 물어뜯더라도 큰 폭발이 일어나고 죽고 나뒹구는 큰 소리가 나더라도 싸울 땐 싸워야지요. 그게 진짜 평화의 소리입니다. 1517년 유럽 대성당에서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권력 집단이 다 모여서 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신의 뜻을 따랐고 왕은 교황의 권위에 순종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악인 때문에 1000년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라고 이 악한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개혁자들 향해서 지탄하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항의했지요. 1000년의 역사를 네가 깨뜨렸다고. 루터와 칼빈을 향해서 10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이 거룩한 평화가 너 때문에 깨진 거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세 1000년의 역사가 평화의 1000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질적인 종교 권력이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생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사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회, 복종이 습관이 된 세상, 그게 평화입니까? 항상 종노릇하는 것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맞아도 외치지 못하고 맞아도 아프단 말 하지 못하고 싹싹 비는 그 인생들이 진짜 평화로운 사람일까요? 그건요 1000년의 평화가 아니라 1000년의 굴종입니다. 굴종의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교회 개혁자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크게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제발 좀 이 굴종적 침묵에서 깨달라고요. 굴종의 침묵에서 좀 깨어나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1000년을 덮고 있던 이 암흑의 이불을 막 걷어내버립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 거친 악다구니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졌다니까요. 인정한다니까요. 그 거친 외침 때문에 죽고 죽이는 큰 전쟁이 유럽을 뒤덮었다니까요. 그래서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말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야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왕노릇 하셔야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화의 세상이 오는 거지요. 굴종의 침묵은 절대로 평화가 아닙니다. 굴종의 침묵은 가장 큰 폭력이지요. 굴종의 침묵이 파괴되고 굴종의 침묵이 넘어지고 부서져야 진짜 참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오늘 이 사도들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웠다니까요. 성전도 평화롭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평화롭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 안전뱅이도 평화롭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구걸 소리도 노래처럼 들렸지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안전뱅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삶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힘차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안진뱅이 형제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니까. 당신에게 500원, 1000원 던져주는 그 사람이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폭력에서, 이 모든 굴종된 침묵에서 나음을 받고 회복을 받고 달려가며 뛰어가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베드로의 큰 소리에 안진뱅이 거린이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한 번도 다가가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보지 못했던 그 성전문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뛰어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약간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평화가 깨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뭐 왁자지껄했겠죠. 왁자지껄. 우와,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우와, 대단하다. 우와, 감탄사가 쏟아졌지만 그래도 평화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괜찮았어요. 좀 뭐 편안했어요. 그런데 평화가 완전히 파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평화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보십시오.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언제라고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평화가 깨지고 그 예루살렘 전체가 막 폭발하고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휘몰아치는 거죠. 얼마나 평화가 깨졌는지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여러분, 싫어하여 이 단어가 나 너 싫어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분노하고 폭발하고 증오하고 화를 내고 물어뜯는다는 말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의 큰 소리에도 깨지지 않았던 평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속에서도 깨지지 않았던 그 평화가 언제 다 파괴되고 폭발한다고요? 언제 종교 권력이 이 사도들을 물어뜯기 시작한다고요? 언제 세상이 교회를 물어뜯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좀 양보하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끼리 떡을 떼고 너희들끼리 밥 먹고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괜찮아. 기도해. 구걸해도 괜찮아. 걸어가도 괜찮아.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죽고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무엇을 말할 때에 파괴가 일어나고 무엇을 말할 때에 우리를 물고 뜯고 있다고요? 다 같이 2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할 때에 평화가 깨어진다고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폭풍이 쏟아지고 그냥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요.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물어뜯는다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요, 예수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외칠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물어뜯는다니까요. 2차 대전에서요, 일본이 1945년 3월까지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뭐 태평양 전쟁 뭐 쭉 나갔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45년 3월 9일 이 날에 일본 전 본토가 펄쩍펄쩍 뛰고 천황이 깜짝 놀라서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고 그냥 내각이 다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모였다니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도쿄 대공습. 최초로 도쿄에 미군이 폭격을 해버리는데요,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폭격에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밖으로 뛰어나오고 헐레벌떡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공습이 일어났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자들이, 평화 속에서 평화를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뛰어나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어떻게 참여했다고요? 누가? 다 참여했다. 이 사람 저 사람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전부 다 왔대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막 깜짝 놀랐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느냐 이 무슨 말이냐 막 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7절에 법정이 열렸지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퍼붓습니다. 발길질하고 폭력으로 시위하고 욕을 합니다. 엄청난 폭력과 린치가 가해지지요. 두렵게 만들지요. 이 적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뿐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만 안 해주면 돼요. 우리가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평화롭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차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안 들어줄까 싶어서 협박도 하고요. 막 힘을 다해서 윽박지르지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어.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어. 평화, 우리 평화를 한번 노래해 보자고요. 평화, 예수 없는 평화. 평화, 예수가 왕이 아닌 평화. 그 평화 한번 만들어 보자고 속이고 속삭이는 거죠. 그런 시조가 있다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말하지 않은들 어떠하리, 전하지 않은들 어떠하리, 예수 이름 없는들 어떠하리, 부르지 않은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천년 백년 평화를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사도들에게 속삭이고 지금 막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지요. 굴종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침묵해 줄 수 있겠니? 침묵하고 같이 잘 먹고 좀 잘 살아보자. 쉿! 평화롭게, 조용하게. 얼마나 좋아! 평화롭게, 조용하게. 싸우지 말자. 왜 싸워? 싸우긴 왜 싸워? 좀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굴종의 침묵을 딱 거절합니다. 진짜 평화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때에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입을 닫는 것은 평화가 아니야. 그건 굴종의 침묵이야. 사도행전 4장 20절 크게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사람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막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조용하면요, 사탄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예수 부활을 외치면 사탄이 그때부터 우리의 목을 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고,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를 막고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결국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큰 소리와 소동 소리가 뭘까요? 큰 소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큰 소리와 소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이 한 방씩
치고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방 사탄의 그 진을 향해서 한 방 팍 때리면 사탄도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방 팍 때리고 치고받고 전혀 아닙니다. 한 번씩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쟁의 큰 소리는 우리가 쏘는 복음의 미사일에, 복음의 그 폭탄에 적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는 소리입니다. 적의 견고한 사탄의 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굉음인 거지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 앞에 한 방 맞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소리가 큰 소동으로, 큰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방씩 때리고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는 소리라니까요. 만세 만세 부르짖는 소리라니까요. 오래전에 코로나 기억하시지요? 코로나가 1차 때 심각했는데 2차 딱 코로나가 터질 때에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멘붕이 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배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형님,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교회 다 망하는 거 아이가? 교회 다 망하는 거 아이가? 코로나가 뭐 떠블러 가는데 형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요, 야, 뭘 걱정이냐? 난 딱 그럴 줄 알았대요. 나는 딱 그럴 줄 알았다. 7월 캠프하고 성경학교 할 때에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나는 사탄이 설칠 줄 알았다. 딱 기억해보니까요, 성경학교 캠프할 그때에 코로나 2차가 팍 터지더라고요. 야, 올 줄 알고 기다리는 적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싸움 좀 하나, 제가 좀 했지. 나도 젊을 때에 돌 좀 들여다 놨다 좀 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형님이 싸움의 기술 한번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먹이 날아올 때에 절대로 눈을 감지 마라. 주먹이 날아올 때에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 날아오는 모든 주먹과 발길질은 맞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굳어져 버린대요. 절대로 두 눈을 감지 말고 주먹이 날아오는 것들을 똑똑히 보아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먹을 피하게 된다. 주먹에 네 눈을 더 강력하게 부릅뜨면 주먹이 오다가 겁을 먹고 피해간대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눈을 주먹보다 더 분명하게 뜨면 주먹이 휘어진대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친구야, 사람 기죽일 때에 뭐라 하더노? 눈 감아! 그렇게 말하지 않냐. 절대로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눈 깔아라고 말할 때에 눈 깔면 안 돼. 코로나 앞에서 전부 눈 깔고 무릎 꿇고 뒤돌아 서 있는 이 교회들, 이게 진짜 문제다. 눈을 크게 떠야 돼. 제가 큰 은혜를 받고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막 코로나 오든지 말든지 3차 4차 오든지 말든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모든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이 전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눈을 깔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도끼를 품고 기가를 부리면서요, 기백 있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눈도 한번 제대로 떠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외칩니다. 그리고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이 예수밖에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기가를 가지고 네가 육신을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내 몸을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 한판 붙어보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살아날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 나는 다 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나는 다 봤다니까. 한번 붙어보자. 두 눈 부릅뜨고 100명이 오든지 1000명이 오든지 꿀리지 않고 쫄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직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힘차게 크게 선포하고 퍼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종의 침묵입니다. 참 평화는 언제 온다고요? 참 평화는 언제 온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둘러싸면 10명의 소리로 더 크게 복음을 외치십시오. 100명이 둘러싸면 100명의 눈빛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천지가 요동치고 온 천하가 울려 퍼져도 여러분, 적들이 물러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망하는 소리가 아니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소리인 줄 알고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 그 거룩한 사명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